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늘 곁에 계시고 또 저희 안에 계셔서 늘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살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가 예수님 음성 듣고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의 착한 양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세요. 그럴 때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반드시 예수한국 복음 통일 이룰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우리 정광 목사님 늘 영육간에 더 강건하게 지켜주시길 간구드립니다. 북한의 2,500만 동포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지하교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이제는 응답해 주시옵소서. 속히 우리가 평양 땅에서 2년 안에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구하오니 반드시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론 강의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이 강의를 들으며 우리가 성령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시고 성령 세례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복음 전하며 땅끝까지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론에 이제 바로 이 전 시간에 설교학 서둘러서 마쳤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내용들은 다 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시간 되시면은 설교학 첫 시간부터 하늘과 땅을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하늘과 땅이 이제 간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두 가지 은혜의 통로를 허락하셨다고요. 뭐예요? 설교와 기도. 그런데 이 두 개의 공통점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건데,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연결하는 건데, 차이점은요, 기도는 성도들에게서 하나님께로 향연과 함께 올라가고요. 그리고요, 설교는 하나님께로부터 땅에 있는 백성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땅에 있는 백성에게.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설교자들 통하여, 선지자들 통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오늘날 여러분을 통하여. 그런 참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귀한 설교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성령론 하는데, 성령론의 그 앞부분만, 그리고 가을 학기에 이제 뒷부분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론의 처음 우리 한번 올려주실까요? 성령론 주제는 성령을 받으라예요. 성령을 받으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고요. 제자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이 성령론 이제 지금 시작해서요. 이제 가을 학기에 계속 되는 동안에 성령 세례를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성령 세례를 다 받으시고요. 요 기간 동안에 기도도 하고요. 정광 목사님 성령의 나타남 설교도 들으시고 또 이 강의도 들으시고 성령을 반드시 받으시 바래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중생, 이제 뒤에 우리 중생 나와 있죠.
거듭나면 천국 가요. 구원 받는데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해서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사도들과 120명의 문도들처럼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제이자 우리 성령론의 목표입니다. 성령을 받으세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주인이고 왕이신, 대장이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을 받으세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성령론이 진행될 건데, 제 생각에는 성령의, 아마 빨리 나가면 성령의 속성까지는 그렇지 않은 성령의 속성까지는 요번 6월 말까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성령론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남은 부분은 가을 학기 9월부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그래서 처음에 성령론에 들어가면서 소제목으로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성령 하나님을 외면했다. 두 번째,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성령님을 존중하셨다. 교회는 외면했는데요. 신자들은 외면했는데, 목사님들은 외면했는데 예수님은 존중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하게도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성부의 시대, 구약 시대죠. 성자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가 있었고요. 잠시. 그리고 이어서 성령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말씀, 우리가 성령님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성령님을 존중하고 사모하고 따라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론에 들어가며,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성령론에 들어가며 첫 번째, 교회는 지난 2000년간 성령 하나님을 외면해 왔습니다. 참, 2000년 동안, 초대교회 이후로 2000년 동안, 긴 세월이죠. 이 긴 세월을 성령 하나님을 외면해 왔어요. 초대교회 이후 교회는 성령 하나님을 계속 무시해 왔습니다. 사도신경을 봐도 그렇고요.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쭉 되죠.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요.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우리 사도신경 한번 찾아서 올려주실래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요. 그리고요,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 유금주 교수님 하실 때 늘 사도신경, 거기. 사도신경인데요,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눈 감아도 한 게 아니라 잠꼬대로도 할 만큼 늘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늘 암송하는 이 사도신경이지만은 내용을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거기에서부터 하늘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땅에
재림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에 대한 고백은요, 다른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성령을 믿사오며로 딱 끝나버려요. 야, 그러니까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 대한 일반적인 고백이고요. 성령에 속한 게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께 다 속한 거죠. 그렇죠? 성령에 대한 고백은 딱 요거 하나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성부에 대한 고백도 짧지만은 전능하신 분, 전능하사, 천지를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가 천지 창조 전능하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으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가장 길고요. 성령에 대한 고백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성령이 어떠한 분이시고 뭐 보혜사시고 뭐 우리의 중생과 세례, 성령 세례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을 주관하시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고백이 전혀 없고 그냥 성령을 믿사오며 이걸 딱 끝나버려요. 다른 성령에 관한 신앙 고백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도 그렇고요.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좀 갖고 왔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총 33장으로 챕터라고 그러죠. 33장으로 되어 있는데 33장에 성령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론이 없어요. 참,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우리 신앙의 기본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이 보수적인 이 신앙 생활하는 교회와 우리에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우리 신앙의 그냥 지침서처럼 중요한 건데요. 물론 성경과 비교할 수 없지만은 성경을 가장 잘 요약해 준 그런 이 신앙 고백서인데 여기에 33장이에요. 33장에 이제 여러 신앙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성경에 대한 성경 66권에 대한 고백이 있고요. 이게 이제 첫 장이에요. 첫 장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신론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인간의 죄에 대하여, 기독론에 대하여 이렇게 차례로 쭉 나가서 종말론까지 가는데 성령론이 33장 가운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가볼까요? 참, 파워포인트를, 그 사도신경을 봐도 그냥 성령을 믿사오며 그냥 뭐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그냥 난 성령을 믿는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이렇게 책 한 권이 될 만큼 이제 많은 내용이 있고 33장의 신앙 고백이 있는데 성령에 할애된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게 참 충격적이죠. 그렇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과거도 그렇지만은 오늘날도 성령님은 계속 홀대를 당하고 계시다. 개혁 신학의 대표학자 중 하나인 루이스 벌커프의 조직 신학에서도 목차를 보면 신론과 기독론은 있는데요. 신론은 이제 성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심지어 인간론도 있는데요. 성령론이 없어요. 성령론이 없어요. 성령론은 신론 중 삼위일체 설명에서 조금, 구원론에서 뭐 성령이 이렇게 당연히 구원을 실제 적용하시는 분이시니까 실제로 구원의
구속사를 구속의 모든 저기를 이제 은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그것을 이제 각 사람에게 적용시킬 분이 성령이시니까 구원론에서 성령을 얘기 안 할 수는 없죠. 근데 구원론에서 조금 언급할 뿐. 참 이게 저희 이게 루이스 벌코프의 이 책인데 뭐 이제 이보다 더 두꺼운 이건 이제 개론이니까 두꺼운 루이스 벌코프의 책도 있고 있지만은 마찬가지예요. 성령론을 별도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똑같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루질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계속 홀대를 당하고 있죠. 오늘날 보수 신학의 대표인 총신, 미국의 켈빈, 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등도 성령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 the third person of the Trinity, 제3위의 하나님으로 인정은 하지만은 다 믿고 인정해요. 하지만은 성령 세례와 방언, 치유, 예언의 은사가 초대교회 이후로 중지되었다고 은사 중지론 거기에 성령 세례도 더 이상 없다고 성령 세례는 2000년 전 오순절날 단 일회적인 사건이었다고 더 이상 성령 세례 없다고 그렇게 주장함으로써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신에 제가 이렇게 이제 칼빈이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도 한번 제가 이렇게 칼빈도 이렇게 찾아가 들어가 봤는데 제가 전부 다 공부했던 모교들이에요. 세 개 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커리큘럼이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이해는 합니다. 미국의 사고 구조로는 이제 계속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근데 총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 보니까 전부 이렇게 이제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게 신학이 원래는 신학이 그냥 조직 신학이 신학이었습니다. 조직 신학이 신학이에요. 근데 이제 신학이 이제 발전하면서 주경 신학이 생겼죠. 그래서 구약 신학, 신약 신학, 조직 신학, 그리고 이제 역사 신학, 교회사를 다루는 우리 소요한 교수님 교수하셨던 그리고 실천 신학, 뭐 설교학도 가르치고 뭐 목회 행정이나 여러 가지 가르치고 그 선교 신학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조직 신학의 과목을 들어가 보니까 총신도 신학 서론이 있고요. 이게 프롤레고메나라고 신학의 개요죠. 신학 서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 전반에 대하여 소개하는 그 다음에 이제 신론을 합니다. 신학 서론의 신론. 이제 성부 하나님의 속성과 이제 삼위일체론을 가르치죠. 그리고 이제 인간론을 인죄론이라고 해요. 죄론. 그러니까 인간을 얘기할 때 죄를 얘기할 않을 수가 없으니까 인간론. 그 다음에 이제 기독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 대한 기독론. 그 다음에 구원론. 그 다음에 교회론. 그 다음에 종말론. 이것들이 총신의 커리큘럼에 교과 과목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뭐가 빠졌어요? 신학 서론입니다. 그 다음에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보통 7개 과목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다음에 뭐 변증학도 가르치고 뭐
현대 신학도 가르치고 뭐 기독교 윤리도 가르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핵심적인 과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 이제 이 7개 중에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도 들어가 있는데 근데 뭐가 빠졌어요? 신론도 있고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도 있고 기독론, 성자 하나님에 대한 것도 있는데 성령론이 빠져 있죠. 그러니까 그냥 오늘날 뭐 청신도 그렇고 뭐 다른 신학교들은 다 마찬가지겠죠. 칼빈도 그렇고 웨스트민스터도 그렇고 성령에 대해서는 그저 성령이 차지하는 비중이 성령을 믿사오며 사도신경에 성령을 믿사오며 그 정도 비중밖에는 성령을 가르치지 않고요. 더욱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것, 뭐 중요한 것들이 다 이제 많이 있지만은 성령 세례와 은사 가운데 방언, 예언, 치유의 은사가 끝났다고, 성령 세례 끝났다고 그렇게 주장함으로써 성령의 역사를 지연하는. 근데 이거는 영적으로 보면 거대한 사탄의 속임수예요. 교회가 독수리처럼 창공을 난다면 이 교회가 태어난 것도 성령 세례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태어납니다. 물론 교회의 모든 이제 모든 이렇게 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셨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운 분은 성령이시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제 교회가 태동되는데 태어나서 세워지는데 이 성령이 정말 독수리처럼 교회를 날게 하셔야 되는데 양 날개를 다 잘라버리는 것처럼 오늘날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면요. 성령 세례를 다 제한하고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 특별히 능력 있는 은사들을 이렇게 무슨 뭐 가르치는 은사 뭐 이렇게 여러 다른 은사들은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뭐 여러 은사들이 있잖아요. 하지만은 특별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사들은 전부 다 중지됐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무기력한지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인데 파워를 받는데 이 파워를 다 단절해버리고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니까 이게 치명적이죠. 치명적. 그러면서도 여전히 뭐 이렇게 이 자유주의 신학 뭐 인본주의 신학 이런 데는 뭐 말할 것 없고요. 그들은 뭐 제가 보기에는 무신론자들입니다. 근데 왜 신학을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성경도 안 믿으면서 왜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나 모르겠어요. 성경 다 뭐 비신화와니 뭐 문서설이니 고등부평이 비평이니 뭐 여러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뭐 여러 이렇게 사람들의 글로 믿으면 그러면 그냥 버리고 떠나지 왜 성경을 가지고 왜 그렇게 집요하게 성경을 연구하고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복종의 대상이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복종할 대상이지. 그렇죠. 성령 받으라고 하면 그냥 성령 받으면 되는 거고 뭐 성령을 이렇게 전부 학문화시키고 뭐 성령을 완전히 그냥 지식의 어떤 용어로 전부 해가지고 그 성령을 아무리 연구를 해도 성령을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있으면은 물을 마시면 되잖아요. 성령을 이렇게 성령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요한복음 7장 37절이죠. 이렇게 초막절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떤 물을 마셔요? 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고 말씀하신대. 예, 그러면은 야, 성령을 우리가 생수의 강으로 마시면 되잖아요. 근데 성령의 생수의 강은 마실 생각을 안 해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날 생각을 안 해요. 성령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따지고 성령은 그냥 여러 시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살전 5장 19절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살전 5장 19절, 예,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러니까 이 소멸한다는 얘기가 불을 끈다는 얘기예요. Do not quench the Holy Spirit. 성령이 불 같은 성령입니다. 이게 끄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늘 여기 17절부터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무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들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는 거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암송은 진짜 다들 이렇게 너무 명령이 단순하고요. 너무 또 암송하기 쉬우니까 달달 암송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달달 외워도 이거 실천이 돼요? 실천이 되냐고요. 항상이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사업이 망해도, 자식들이 병에 걸리고 자기가 암에 걸려도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쉬지 않고 그냥 정신없이 바빠요. 밥 먹을 새도 많지 않아요. 그냥 일하고 돈 벌고 그냥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빨래하랴, 밥하랴, 장보랴, 그쵸, 서명 받으러 나오랴. 쉬지 않고,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매사에 정말 모든 일에 정말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감사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는데, 이걸 아무리 암송해도 소용없습니다. 이걸 하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려면 19절이 있어야 돼요. 성령을 소멸하면 이게 도저히 안 됩니다. 내 안에 내가 거듭날 때 성령을 내 안에 주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데, 이 성령을 소멸하면은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쉬지 않고 그게 되냐고요.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님을 존중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면요, 내가 기도 못하면 성령 기도하세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연약하여 어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소멸치 않으시, 성령께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요. 성령께서 항상,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 사랑과 기쁨과 평강의 피스입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을 소멸치, 그러니까 암송하려면 19절을 먼저 암송하고 그 다음에 16, 17, 18절을 암송해야 됩니다. 성령을 일단 2000년 동안 성령을 소멸해 놓고요. 항상 기뻐하라. 그쵸? 그렇게 암송은 쉽지만은 그게 되냐고요.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 19절에 얘기했잖아요.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려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성령을 근데 오늘날 이렇게 신학교에서 아예 성령을 아예 그냥 소멸해 버려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해 버려요. 감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사람이 막아서, 신학교 교수들이 막아서, 목사님들이 막아서고요. 새벽 예배 때 성도님들이 방언 기도하면 자기 기도 안 된다고, 자기 기도 집중 안 된다고, 그런 기도 다 집어쳐요. 야, 자기도 큰 소리로 하면 되지, 자기도 방언 기도해. 뭐 목사라고 방언 못한다고 그렇게 창피하지 말고, 뭐 방언 기도한 그런 성도님들 쫓아내거나 그 기도 못하게 하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방언 기도 받고, 그쵸, 방언 기도. 저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방언을 많이 기도함으로 감사하다고.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그게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서도요,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 뭔가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 멸시하지 말라고. 근데 왜 예언의 은사를 끝났다고 멸시를 해요? 아예 멸시를 넘어서서 아예 예언의 입을 딱 막아버리는, 예언의 은사는 그냥 이거 하면은 이거 이단이라고 아예 그냥 못을 박아버려서 예언을 예언할 때 조심해야 돼요. 이따가 이제 성령론 이제 아마 가을 학기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예언할 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언 잘못하면요, 이게 성령이 주시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다른 영입니다. 악하고 어두운 영들의 예언을 내가 성령이 주시는 예언으로 착각해가지고 정말 이단에 빠질 수 있어요. 잘못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렇게 잘못되지 말고 아예 그냥 예언, 성령의 은사로서의 예언을 그냥 전부 싸그리 그냥 멸시해버리는, 왜냐하면 이거 위험하니까. 목사님들이 보기에 성도님들이 예언의 은사 받았다고 정말 이렇게 위험해가지고, 그쵸? 날카로운 칼을 어린아이가 갖고 있으면은 그 부모가 뺏어버리잖아요. 날카로운 칼이 좋은 거지만은, 그쵸? 요리도 하고요. 뭐 이게 연필도 깎고. 정말 그 위험하니까 뺏는 것처럼 아예 목사님들이 예언의 은사를 뺏어버리는데요. 위험하니까.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염려한 건 알지만은 성도들 잘 가르쳤어요. 비록 초등학교 2학년이랄지라도 잘 가르쳐서 연필을 깎도록 해야죠. 또 잘 사용을 하도록 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하셨는데 왜 예언의 은사가 끝났다고, 방언의 은사가 끝났다고, 왜 당신들도 안 받고 성도들도 못 받게 하고 받은 분들 왜 멸시하고 성령의 은사를 왜 멸시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00년 동안 되어, 이게 뭐 한두 해 이런 게 아니고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는 거대한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그런 오류를 범했다는, 참 사실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성령의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령의 세대를 살아가는데, 우리 요한복음 16장, 나중에 또 보겠지만은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요한 16장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그쵸? 이제 아버지께로 이제 갈 때가 아직 십자가 지시기 전이지만은 이제 십자가 이게 다락방 강화라 그래서 요한복음 12장까지가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이 사실 마무리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이제 떠나실 때가 이제 다가왔고요. 십자가 질 때가 다가왔고, 성찬 예식이 세족식이 성찬 예식이 아니라 이제 그 성찬 예식은 뒤이고요. 6월절 만찬 때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이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얼마 전이에요. 얼마 전에. 졸업한 며칠 전쯤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란 세족식 하시고 발 씻어주시고 이제 계속 이어서 이제 마지막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주시는데 그 가운데 성령에 관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는 이 세 장에는 성령에 관한 말씀이 아주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론 할 때 다락방 강화라는 다락방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한 챕터를 공부하게 될 텐데요.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6월절에 십자가 지고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내가 죽을 건데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6절에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내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 떠나면 어떡하나. 그렇잖아요. 예수님 떠나면 이게 대들보 없는 집처럼요. 그거보다 더 심하죠. 예수님 없으면 우리가 어떡하나. 뭐 근심이 그냥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 가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 없이면 망해요.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여도 예수님 가신다고 그러고 본인들은 전혀 그러면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근심이 가득하여도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너희들 근심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 계시니까. 근데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보혜사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령님 이제 성령의 시대를 예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시대, 구약 시대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잠시 예수님께서 이제 구속을 완성하시는 이 사역을 위하여 이 땅에 계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 근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보다 유일한 얘기예요. 유일한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5절. 갈라디아서 5장 25절.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성령으로 내가 거듭났어요. 성령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면은 성령을 따라 행할지니는 걷는다는 거예요. 행한다는 게 걷는다는 건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성령으로 새 생명으로 살았으면 내가 성령을 따라서 성령으로 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 것은 한 사건이지만은 이후로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중생한 이후에 나의 모든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행하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은 성령 없이는 교회가 교회될 수 없고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할 수 없고요. 신자들도 성령으로 거듭났으면은 또 성령으로 계속 살아가야지. 그렇죠? 성령을 제한하고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성령이 주신 은사들을 거부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세를 거부하면 이게 오늘날 교회고 오늘날 목사님들 성도님들이시라면 그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셨나요? 성령으로 사세요. 목회 성령으로 행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성령으로 행하세요. 기도생활 성령으로 행하세요. 성령으로 살았다면.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성령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파워포인트로 갈까요?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성령님을
외면했어요. 초대교회 이후로, 사도행전 교회 이후로, 오늘날도 그렇고요. 심지어 보수적인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들조차 그렇다는 말씀드렸습니다. 파워포인트 그 다음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성령님을 존중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 알로스가 다른이죠. 파라클레토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가리키는 보혜사라는, 보혜사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파라는 이제 옆에서 부르는 자라는 그런 이제 이게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보혜사로 번역했는데 보통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comforter, 위로자라는, 그리고 ESV죠. English Standard 버전에서는 helper, 돕는 자. 이제 또 다른 이제 another. 그러니까 이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보혜사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떠날 것이라고,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파라클레토스인데, 근데 또 다른 보혜사,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 그렇게 하셔서 자신과 예수님 자신과 동등된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자신과 동등된 하나님임을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다락방 강화의 14장부터죠.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요게 알로스 파라클레토스예요. another comforter, 또 다른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떠난다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서, 내가 성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성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주사. 그래서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예수님과 동등된 하나님임을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래서 성령의 시대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고요.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께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 하나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 성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12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그 시대 백성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마르다 마리아에게,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계셨던 것처럼 오늘날은요, 우리에게 누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우리와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성령, 근데 이게 더 유익이란 얘기예요. 우리에게 제자들, 그 당시 예수님 떠났을 때 예수님 승천 후에 제자들,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보다, 그들 생각에는 예수님 떠나시면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뭐 아무것도 못한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그건 너희가 잘못 알아서 그래. 내가 떠나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게 너희에게 더 유익이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심.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존중해 드리셨다는. 파워포인트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자신이 공생애를 마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자신을 대신하여 그의 백성을 인도할 분이 삼위 하나님 중 성령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그러니까 14장, 15장, 16장이 다락방 강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떠나기시기 전에 이제 이렇게 막 릴레이 할 때 계주 릴레이 할 때 바톤 체인지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먼저 뛴 사람이 이제 막 달려가다가 이제 앞에 이제 그 다음 선수가 이제 준비하고 있으면 얼른 바톤을 연결해 주면 또 막 달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성자 예수님께서 이제 막 이제 성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될 이렇게 십자가의 구속의 일을 완성하시고 이제 바톤을 성령에게 딱 이제 넘겨드리는 거죠. 성령께서 어디까지 성령께서 감당해야 할 몫은 최후의 심판 날까지 성령에 달려갈 때예요.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를 가르쳤지만은 이제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제 나는 떠나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치고 모든 것 그리고 내가 말한 것도 성경에 기록된 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말씀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리라. 임무교대에 대한 얘기죠. 임무교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성령이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15장 26절도 볼까요? 15장 26절. 15장 26절.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만은 성령이 이제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임무를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는데 여전히 오늘날 교회는 계속 예수님만 붙잡아요. 물론 예수님 붙잡아야죠. 하지만은 몸으로는 예수님은 우리 곁을 떠나서 승천하셔서 아버지 우편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지금 여기 우리의 실생활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간 우리 신앙생활을 도우시고 주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증언하시고 모든 거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은 외면해버리고 그러니까 승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렇잖아요.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러면 이게 안 되죠. 성령님이 섭섭하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과거 지향적이라고 할까 이게 계속이요. 그러면 안 되죠. 성령이 주도하신 시대 성령께서 이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신자들을 이끌어 가시기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와 계신데 세상 끝날까지 계속 와 계신데 계속 교회는 2000년 동안 성령을 계속 소멸하고 성령을 계속 무시하고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예수님 가신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이 하늘 자세히 예수님 이제 안 보이시는데도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지금 너희들 뭐하냐고 그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다시 오신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너희는 이제 성령 세례 받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돌아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결국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계속 예수님까지 하늘만 쳐다보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는 얘기예요. 성령이 지금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와 계신데 그런 아까도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봤지만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가 오시면은 이제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 죄도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심판과 의를 일깨워 주시고 가르치실 분이 성령이십니다. 파워포인트로 다시 가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부터 세 번째, 작은 세 번째입니다. 최후의 심판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과 구원 이후의 신앙생활.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모든 것을 완성하셨지만은 그 구원의 선물을 받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구원의 선물을 마련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지만은 구원의 선물을 받게 하신 분은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구원, 그리고 구원 이후의 신앙생활, 구원 이후의 모든 신앙생활입니다. 기도생활, 모든 신앙생활, 내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내가 전도하고 온갖 모든 11조하고 모든 신앙생활, 이거를 누가 이끌어 가실까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걸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을 이끌어 가시고 가르치실 건데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내가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신, 우리의 구원의 선물을 딱 마련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제 구원을 완성하신 선포죠. 선물을 예수님이 준비하셨는데 이거를 나눠주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죠. 나눠주신 분이 이거를 구원의 선물을 받도록 정말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이렇게 구원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런 모든 거는 다 누가 하세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구원 이후의 신앙생활 전부 성령 하나님이 하세요. 기도가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나요? 성령 하나님 무시해서 그래요. 목회하는데 목회가 잘 안 되나요? 성령 하나님 무시해서 그래요. 설교에 능력이 없나요? 성령 하나님 무시해서 그래요. 정관 목사님 어제도 제가 이제 점심 늦게 먹고 같이 정관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둘이서 있을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설교는 딱 사실 이런 설교 저런 설교 정관 목사님의 말씀표에만도 100개의 말씀 시리즈가 있고 그것보다 400여 개의 정광 목사님의 설교들이 있지만은 사실 이렇게 많은 게 아니라 딱 2개래요. 이게 맞습니다. 딱 2개. 정광 목사님 설교는 딱 2개입니다. 하나는 복음의 7대 연합이 복음에 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죠. 탄생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연합, 고난의 연합, 죽음의 연합, 부활의 연합, 그러니까 승천의 연합, 이게 재림의 연합, 천년왕국의 연합, 그러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선포하는 복음, 복음이 하나 있고, 이거는 구원을 위한 거죠. 정화 목사님의 첫 번째 설교는 복음이에요. 복음의 7대 연합으로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이거는 불신자를,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구원시키는 구원 설교고 복음 설교죠. 정화 목사님의 다른 또 하나는 성령의 나타나며 성령 세례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딱 2가지밖에 없대요, 본인 설교는. 근데 그게 사실 우리가 설교할 전체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복음 듣고 구원받으면 되고요. 구원받으면 되고,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 세례 받고 복음 전하면 이 2가지 외에 뭐가 더 필요한가요? 뭐가 더 필요한가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는데요. 이거를 이제 이 구원의 선물을 나눠주는 분이 성령이시라고요. 그리고
구원 이후의 신앙생활을 전부 기도생활, 예배생활, 성경 읽기 생활, 모든 말씀에 순종한 거, 죄와 싸우고 정말 복음을 선포하고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의 목회나 여러분의 모든 설교나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성령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나 대신 이제 너희를 맡아서 이끌어 가실 분은 성령이시라고.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교회를 이끌어 가신 분이 성령이세요. 교회가 오늘날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이 아니라 두 분이 성령께 맡기셔서 이 두 분을 통하여,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성부 아버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오늘날 교회를 보살피세요. 직접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데요.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무시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분명히 하신 겁니다. 예수님 이걸 분명히 하셨죠. 성경 구절들 여기 쭉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 14장 17절. 저는 진리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성령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성령을 아나니 저는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지만은 이제는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실 거고, 그리고 나는 너희 곁에 있었지만은 성령은 너희 속에 계시겠으면 영으로 오시니까요. 예수님 성육신 하셔서 몸으로 이렇게 물질로 되어 있는 이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성육신 하셔서 오셨으니까. 근데 성령께서는요,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와 예수님처럼 우리와 이제 예수님 대신에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약속하신 그대로요. 성령이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성령, 복음 전파할 때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 사도행전 행전 4장 31절. 31절. 예. 빌기를 다음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을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요. 70명 정도로 구성된 유대인의 최고 통치기구죠. 자치 통치기구죠. 거기에 대제사장들이 있고 바리새인들 여러 권력자들이 사두개인들이 거기에 다 이제 있는데 이 사도들 채찍질하고 이제 예수님의 복음 전하지 말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협박하고 내보냈을 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가 끝났는데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지축이 흔들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 기도 들었다. 하나님의 응답이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저 놀랍죠.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협박하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벌하시고 승천하시고요. 지금 이제
막 위협, 협박들이 들어오고 막 채찍질하고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하는 이런 게 살기등등한 이 분위기 상황 가운데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함께 정말 하나님 우리의 그들의 위협함을 내려다보시고 하감하시고 우리로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30절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좀 이런 고난이 협박이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전혀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우리 고난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죽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전혀 없습니다. 이들은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그러니까 주여 이제도 저희들의 위협함을 하감에 내려다 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들은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우리 기도랑 좀 다르죠. 우리는 고난, 병, 이게 근데 그게 아니고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는 나 병 들었는데 병 고쳐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셔서, 그렇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병을 낫게 하셔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길 다음에 모인 것이 진노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응답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땅을 쥐고 흔들어 주시니까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성경 구절들 그러니까 우리 한 군데만 더 보죠. 시간 그러니까 10장 사도행전 10장 19절 10장 19절 지금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게 10장이 시작이 이제 고넬료부터 시작이 되죠. 가이사라의 이제 고넬료라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는데 이제 그가 이제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요바라는 곳에 시몬의 이렇게 가죽 마르는 이제 가죽 만드는 가죽 이제 뭐라 그러냐 무두질이라 그러냐 그런 시몬 이제 찾아서 이제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보냈을 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베드로가 어떤 환상을 보냐면 보자기에 이렇게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는 먹지 않아야 될 부정한 짐승들 그것들이 가득 담겨 있어요. 거기에 무슨 도마뱀 여러 가지 까마귀 이게 이제 먹지 말아야 될 그런 짐승들이 돼지 이런 것들 다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게 담겨 있어서 이게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근데 베드로가 아닙니다. 나는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라. 먹으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환상이 3번 동안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누가요?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제 지시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성령이 근데 이 성령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베드로가 그랬다면 고넬료 집 못 갔죠. 복음 전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목사님들이 성령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바르게 목회할 수가 없어요. 설교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는데, 성령 보내주신데, 성령께서 너희의 모든 목회를, 너희의 모든 신앙생활을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성령의 지시를 거부하면, 그래서 오늘날 성령의 지시를 거부하고 성령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부지기수인데요. 그러니까요. 뭐 한 군데만 더 볼까요? 13장,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구레네는 지중해에 있는 한 섬이죠. 구레네가 이 아프리카 북부죠. 아프리카 북부. 구브로가 저기 지중해 섬이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지금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가르쳤거든요. 이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경을 가르치고 성령을 받게 하고 가르쳤는데,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그래서 따로 띄어서 이제 파송하라는 얘기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4절에 두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이게 지중해 섬이죠. 사이프러스입니다. 요즘 구브로로 가서.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없었다면 안디옥 교회는 교회될 수가 없었죠.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여행 떠날 수가 없었고, 듣지 못하는데, 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데, 오늘날 교회가 교회될 수 있겠냐고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계속 교회를 이끌어 가신 분은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이끌어 가신 분이 성령이신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데,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그냥 교회가, 그러니까 전부 다 뭐 교회를 담임 목사님이 이끌어가고 교회를 그냥 당회가 이끌어가지, 교회를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교회는 너무나 가뭄에 콩나듯이 진짜 드문 그런, 성령이 하셔야 되는데 성령을 무시하니까. 파워포인트를 다시 가볼까요? 예수님은 성령을 존중하셨다. 오늘날 교회, 목사, 신자들이 이토록 무능력한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드렸죠. 오늘날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인데, 성령께서 권능을 주시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구원 이후의 신앙생활을, 성령께서 기도의 기쁨을 주시고 찬송의 기쁨을 주시고 설교의 능력을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정말 회개하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전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교회를 가르치고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참 이렇게 참 베드로에게 성령이 말씀하셔서 고넬료의 집에 내가 보낸 거니까 가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주의 종들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요.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이분들이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교회가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소멸하니까 폰고처럼 성령을 소멸치 말며
말씀하신 성령을 자꾸 소멸하니까, 예언을 멸시하니까, 방언도 멸시하고 성령 세례는 다 끝났다고 그렇게 아예 그냥 문을 딱 막아버리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성도들도 못 들어가게 하니까, 신학교에서 아예 그냥 신학생들에게 성령 세례는 다 끝났으니까, 성령 세례 말도 꺼내지 말고 그냥 이거는 다 끝난 거라고, 이렇게 성령 세례 못 받게, 이게 아니 받게 하는데 열심을 내야 될 그런 신학교 교수님들이 성령 세례 못 받게 하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게 뒤집혀서도 이게 유분수지. 완전히 그냥 이렇게 성령 세례를 가르쳐야 될 신학교 교수님들이 성령 세례 끝났다고, 이게 뭐 자유주의 신학교는 뭐 그래도 말이 되지만은, 정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하는 그런 총신, 칼빈, 웨스트민스터조차도 성령 세례가 끝난다고 가르치니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일이냐는 얘기예요. 이게 또 그냥 작은 일도 아니고 이게 교회의 생명인데, 이것이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 성령님 없이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데, 정말 안디옥 교회 성령님이 말씀하신 성령님께 딱 문을 닫아버리면 안디옥 교회가 그런 선교한 교회가 될 수 있었겠냐고요. 베드로나 바울이 성령님을 소멸했다면은 그들은 전혀 베드로도 될 수 없고 바울도 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 오늘날 교회들이 정말 교회들 보면, 저도 목회를 해왔지만은 교회들 가보면 활기가 없어요. 활기가 없어요. 살아있는 교회라는 예수님의 복음의 생명이 이렇게 살아있는 성대 표정만 봐도 알잖아요. 성대 표정만 봐도 살아있다는. 그렇잖아요. 어떤 교회를 가보면 살아있거든요. 우리 사랑제일교회 와보면 살아서 살아있는, 그냥 어떤 영안실처럼 시체들이 어떤 공동묘지처럼 전부 영적으로 다 죽어버렸어요. 다 영적 시체들이 그냥 영적으로는 죽고 육만 살아가지고 티격태격하면서 이런 마른 뼈다귀에 부딪힌 소리만 있을 뿐, 정말 공동묘지처럼, 공동묘지가 아무리 크면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시체들인데, 이게 성령을 거부하는 교회들입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중세교회가 그랬고요. 오늘날 개혁된 교회라고 하면서도 똑같이 닮아가잖아요. 예배에 기쁨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즐거움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역사해야 되는데요. 예배마다, 찬송마다, 기도마다 교회 안에 역사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공동묘지 교회들입니다. 숫자가 아무리 많으면 뭐한가요? 정말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쭉 늘어져가지고 4대 교회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나오는 4대 교회처럼 너희가 산 자란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고, 4대 교회처럼 다 죽은 교회들이에요. 다 죽어 널브러져 있는 공동묘지 교회들. 찬송이 그냥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지루하고 따분하고, 정말 그런 모습들. 오늘날 왜 그러나 이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생명의 성령이죠.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완전히 죽어있는 교회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교회를 해방시키지 않으면 이게 완전히 공동묘지 교회예요. 공동묘지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아니면은 재미만 있는데요. 말을 잘해가고 재미만 있는데 사실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도 못해요. 지나가고 보면 무슨 설교 들었는지 몰라요. 전부 그냥 뭐 지성적인 지적인 설교, 윤리적인 설교, 뭐 스트레스 뭐 받지 않는 법, 뭐 친구 사귀고 평화롭게 지내는 법, 뭐 여러 가지 뭐 내적 치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법,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해가지고 뭐 하려고요? 그런 것들은 뭐 스님한테 가서 뭐 유명한 철학 교수, 뭐 정신과 의사한테 그런 거 들어도 되죠. 설교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죽은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죽은 영혼을 살리려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결코 성령을 무시하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자들도 너무 무기력하고요. 너무 무기력하고요. 초대교회의 모습이랑은 너무 다르다는 거죠. 초대교회 모습이랑. 파워포인트 그 다음 거요.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 곧 구약이 올드 테스트먼이죠. 테스트먼이 그러니까 카브넌트 원래 이제 언약 카브넌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예요.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 올드 카브넌트 시대를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듯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 언약의 시대는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새 언약의 시대, 지금 우리는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새 언약 시대. 예레미야 구약성경 램 31장 31절.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세우리라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어느 날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는 그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엇을요?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제 구약 시대가 지나가고 새 언약의 시대가 예수님이 새 언약의 시대를 열어요. 새 언약. 우리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20절. 누가복음 22장 20절.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뉴 카버넌트.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내가 이제 구 언약을 옛 언약을 내 백성 깨뜨렸기 때문에 내가 이제 새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날이 이르리니 내가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근데 누가 이 새 언약을 세우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세요. 이 새 언약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새 언약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이게 파워포인트의 내용입니다. 파워포인트의 내용. 이 파워포인트로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의 시대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얘기. 그러니까 성령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아담 이후 타락한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 삼위 하나님께 삼기 일하셨다.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도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을 하세요.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수면 위에 한번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히브리어로요. 태초에 베리시트 하나님이 엘로임 창조하시니라 베리시트 바라 엘로임이네요. 이 순서가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바라 엘로임 하나님이 복수죠. 천질 엣 하샤마 제가 오래돼 가지고요. 천지 하샤마 우리 변순복 교수님한테 다시 베트 하샤마임 베트 하레츠 그렇게 진행. 어쨌든요. 이 삼위 하나님께서 엘로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요. 여기에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성령이 그쵸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바로 이분이 누구예요? 로고스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말씀하신 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로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그가 없이는 로고스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도 지어진 것 가운데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은 다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지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창조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같이 하셨는데요. 구속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우리 파워포인트로 가까요. 파워포인트. 구속도.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세 사건이라고 한다면 창조, 구속, 심판인데요. 심판과 함께 이제 새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창조도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하셨고 구속도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나중에 새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로 세 분이 완성하시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죄인들 구속을 위해 메시아를 작정하시고 보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 나를 보내신 자, 나를 보내신 자라고 내가 나를 보내신 자에게 돌아간다.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본 것이라고 내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이런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구속을 위해서 메시아를 작정하고 보내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구속을 완성하시고 구속이라는 선물을 완성품으로 만드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죠.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속의 은혜 복음을 각 죄인들에게 적용하여 그러니까 구원의 선물을 죄인들에게 이제 적용하여 실제로 받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디도서 3장 5절 한번 찾아볼까요?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 신약 성경이에요. 3장 5절.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예전에 제가 성경 구절을 참 많이 암송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예전에 암송했던 성경 구절을 조금 기억할 뿐 새로 암송은 잘 안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여러분이 행한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오직 긍휼하심을 쫓아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근데 중생도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성령으로.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같이 묶여져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셨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메시아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구원의 선물을 완성하시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의 선물을 받게 하시는,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보내셨죠?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죠? 이제 구원의 선물을 이제 받는 시대예요. 지금 성령의 시대는 이제 앞에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이제 다 이루신 일을 이제 우리로 받게 하시는 이 시대에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파워포인트. 우리는 지금 성령께서 주도하신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요. 새 언약의 시대예요. 이제 구원의 복음이 완성되어서 죄인들에게 적용하는 그런 성령 시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 백성이 성부 하나님을 의지했듯이, 성자 하나님의 공생애 중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듯이, 우리는 실로 모든 일에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여러분들 성경 읽다가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어디에 문제가 있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기도가 콱콱 막히나요? 기도가 몸이 건조하나요?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된 것 같나요?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없나요? 전부 어디서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께서 다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모든 일에 성령 없이는 우리는 구원도 받을 수 없고, 신앙생활도 어떤 거든지요. 기도생활도, 성경 읽기도, 설교도, 복음 전도도, 뭐든지 전부 다 뭐든지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이 성령 없이는 우리가 정말 어떻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죠. 자, 여기다 물을 떠다 주셔서 물을 마셔야 돼요. 정말 물을 늘 마셔야 됩니다. 물을 마셔야 건강하죠. 물 마시듯이 우리는 정말 공기를 우리가 마시고 물을 마시듯이 성령님을 마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거기 한번 찾아보고 아무래도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다 한 성령 어떻게 해요? 마셨느니라. 성령을 마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이는 나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 성령은 생수의 강이에요. 성령이 생수의 강을 마셔야 돼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생수의 강을 마셔야만 기도가 돼요. 목회가 돼요. 신앙생활이 돼요. 성령의 생수의 강을 마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성령의 생수의 강을 마셔야 우리가 설교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가 말라 죽는 것처럼, 목말라 말라 죽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령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 은사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그의 뜻대로 나눠주신 거거든요. 성령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은 완전히 전부 피폐해지고 황폐해서 전부 우리는 그냥 영적으로 죽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이게 성령을 우리는 어쩌든지 그러니까 의지해야 된다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그렇지만은 성령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소멸하니까 성령을 홀대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교회는 교회대로 무기력해지고 완전히 죽은 교회처럼 공동묘지 교회가 되어버리고, 목사님들은 설교의 능력이 없고 목회 능력이 없고, 성도님들은 죄와 싸워서 번번이 지고, 죄와 싸워 이기려면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그 말씀, 하나님 말씀, 그 성령의 검을 쥐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령 없이는 어떤 것도, 영적 싸움도요, 아무것도, 기도도 뭐 이렇게 다 기쁨도 없고, 예배가 그저 그냥 기쁨도 없이 그냥 죽은 예배처럼.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건, 그렇죠?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고, 무조건 성령님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라 우리가 기도도 하고 성령님을 따라 복음도 전하고, 성령님과 함께 내 안에 내가 거듭날 때 오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모든 걸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령 보내주셔서 예수님은 몸으로 우리 곁을 떠나 승천하셨지만은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셔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 저희들 이제는 더 이상 성령님 멸시하지 않고 소멸치 않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늘 따라서 저희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성령론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